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을 참조하셔서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이고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질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정말 우리 오프라인에서 모인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매일 성경에 맞게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31장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 왕인데 이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다윗에 초점을 맞춰라. 지난주에 설교했었어요. 다윗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제사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제도라 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역대상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같이 정직하게 하여 라고 표현을 한 왕이 세 왕이 있는데 그 세 왕 중에 한 명이 이 히스기야 왕인데 첫 번째로 다윗같이 정직하게 하여 라고 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읽을 34장에 요시야 왕도 그는 어려서부터 왕이 되었지만 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2절 말씀에 제가 이 헤드라인 치에 있는 부분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정직했나요? 정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게 도대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 다윗은요 정말 정직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도 했었고 또 이 밧세바 사건도 그랬고 또 이 자기의 아들들의 그 반란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마음이 그가 정말 정직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냐는 거예요. 자, 우린 또 여기서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 중에 한 책을 고르라면은 뭐 창세기를 고를 수 있겠지만 주제 성경을 고르라면 아마 출애굽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 탄압과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땅에 거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곳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대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죄악된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있는 곳에 두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은 그런 정직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정직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에 오를 직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 사람. 그가 깡패고, 그가 뭐 살인 강도고, 그럴지언정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뭐 술을 끊고 담배를 안 피고 노름을 안 하고 바람을 피지 않고 아니면 또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정직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정직하고 우리의 정직은 틀린 거예요. 야곱이 정직했나요? 야곱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정직하지 않았던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 중에 최고의 사기꾼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 12지파의 자식들을 마련한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뭘 정직하게 행했나요? 뭘 올바로 행했어요? 그가 어렸을 때 도망갔던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쌓았던 그가 어려움을 닿는 순간마다 그의 단을 쌓았던 베델에서 단을 쌓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가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을 올바로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이 거짓말하거나 뭐 불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이 다른 왕들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28장에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 성전 문을 부셨어요.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 없도록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오를 때에 첫째 해 첫째 날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일을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누구 때문이었을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스가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시험의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의 딸 이름은 아비야. 아비야라는 어머니가 신앙을 올바로 가졌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국어라고 그러죠. 모국어. 왜 모국어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국어예요. 성격은요, 어머니 많이 따라간다 그래요. 성격은 그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많이 따라간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격이 그의 자녀들의 성격으로 많이 간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머니 성격을 많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마 신앙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정직한 길을 가는, 그 정직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던 그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동쪽 강들에 모으고,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의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요 최초로 살인한 사람이고, 최초에 살인한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인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도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리게 하고, 또 그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는데 무슨 권면의 말을 전하냐면 사단이 너와 가까이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1장서부터 7장까지,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정직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면서 레위기에도 그렇고, 또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그랬고, 또 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더러운 것을 없애라.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더러운 것을 없애라. 어저께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제가 아나툴레라는 성경 공부를 10시에 가서 3시 한 반쯤에까지 공부를 하고 교회에 돌아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신자라는 말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신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저는 설교할 때 성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 신자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 중에서 성도라는 말은 그 중에서 성스러움을 갖춘 자가 성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이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박장주 목사님에게 아니 성도하고 신자하고 뭐가 틀릴까 그랬더니 이 박장주 목사님은 이 성이라고 붙여 있는 이 모든 믿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인트라는 말을 붙여서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어거스틴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존재로 성도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도 특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성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 맞다. 모든 신자가 성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성결함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죄와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죄를 가까이 하는 왕,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저께 이재철 목사님,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사신자반이라든지 성수자반을 기록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어제 교회에서 3편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또 저녁에 집에서 자는데 저녁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밤을 꼬박 샜어요. 그래서 6시까지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너무 감동적인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정직은 세상과 정직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가만히 있어도 그는 굉장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한 빛으로 인하여 그가 눈이 멀었다. 왜 눈이 멀었을까? 왜 눈이 멀었을까? 왜?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내가 이전까지 보았던 모든 것들을 보지 말고 나를 그리스도인, 네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새로운 눈,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주의 이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도당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보았던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이제 그 안 보였던 눈이 이제 다시 눈을 뜨게 되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영적인 것으로만 보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눈이 멀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안수하였던 예수님의 사도의 얼굴과 안수하는 성령님을 보았다라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시각장애인이, 우리 장애인을 가지신,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전까지 보았던, 내가 세상을 보았던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이제서부터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그런 걸 바랍니다. 저한테 적용한다면, 제가 그래서 어저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보면서 네가 그 전에 걸었던 길로 가지 말고 이제 네가 못 걷게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여태까지 걸어서 갔던 길이 네가 하나님의 정직의 길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주저앉아 있지만 이제부터 갈 길은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할렐루야. 이건 장애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든 신자건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걸로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정직의 길은 하나님의 길인데,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자기의 소원을 새벽 기도마다,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쓸 것과 먹을 것을 다 아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길 가다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에요. 여호사밧이 뭐 다리처럼 훌륭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인생을 15년 연장해서 나쁜 짓만 했어요. 요시야 왕도 뭐 다른 어떤 왕보다 뭐 위대해서 이 성도님들 성경 읽을 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름 없이 음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이 세 왕이에요. 역대 하의 왕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세상은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고 왜 목사님들이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썩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당교회 모든 성도들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로 가는 정직의 길에 축복의 길에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정직한 길이에요. 바를 정, 곧바를 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나도 그 발걸음에 가는 자, 하나님의 펼쳐진 손끝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손끝과 같이 손을 뻗는 자.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손을 하나님 곁에 펼치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대한 것은 이제 성도의 길, 성도의 눈, 성도의 손길, 성도의 발걸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옳게 하는 자. 그냥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이 정직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겠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은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겠지?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